시편 21편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시편 21편 7절에서 13절입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네, 주를 높이고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편 21편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가장 쉽게 넘어지는 때는 스스로 내가 잘 서 있다라고 생각할 때 방심하고는 넘어진다는 것이죠. 운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운전을 조심스럽게 잘 하다가도 이쯤 되면 이만하면 운전을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잠깐 방심하는 그 순간 그때 꼭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삶의 위기가 찾아오고 힘들 때에 그것에 지지 않기 위해서 주를 의지해야 하겠지만 평안할 때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자기를 낮추고 또 주님을 높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7절을 보니까 아람과 암몬 연합군과의 싸움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 배경인데 이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와 이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승전의 기쁨을 만끽하기 위해서 큰 잔치를 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정말 먼저 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려 하나님을 더욱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또 결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하심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 7절 다시 한번 봅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마 다윗이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한 것은 큰 싸움에서 이긴 것으로 교만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결코 주를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만 힘이 생기거나 또 싸움에서 이기고 나면 이기게 하신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며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또 그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신명기 17장 1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자는 말과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이치에 맞지 않고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지키려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를 지키려면 말과 병거가 다른 나라들보다 더 많아야만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많이 두지 말라.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들은 명심해라. 너희는 말과 병거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군사력을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고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래서 분명합니다. 사람은 힘이 있을 때나 평안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없어집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는데 그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었던 이유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다윗도 사람인데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자신을 높이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은 교만한 마음이 들려고 할 때마다 흔들리지 않으려고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지존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주를 높이는 데 집중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교만한 마음이 들 수는 있으나 먼저 주님께 나아가 감사하고 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인해서 교만함이 머리 위에와 마음의 둥지를 틀지 못하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 모두가 기뻐하고 있을 때에 같이 기뻐할 만도 했지만 그때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혹시 내가 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그는 자신의 능력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거나 그리고 내가 평안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범사에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요. 그러기에 그는 흔들리기를 잘하는 연약한 자신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한 것입니다. 물론 다윗도 나중에 힘과 능력을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은 적이 있었고 실제로 거기에 넘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군사들을 계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수하라 해서 계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과시해보려고 자신의 힘이 얼만큼 되는지 이 나라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려고 군사를 계수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무엘하 24장을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무거운 징계를 받게 되고 그는 정말 크게 회개를 합니다. 이러한 다윗을 보면 통해 우리가 거듭 생각해야 할 것은 평안할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며 환난을 이긴 후에도 교만하지 않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높이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괴로울 때에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힘이 있고 좋은 환경이 우리 가운데 조성되어 있을 때에 오히려 더욱 겸손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의지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넘어질 때가 바로 그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성도를 사랑과 자비로 대하신다면 성도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해야 합니다. 이 관계는 우리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든 일을 만나든 평안하게 되든 어느 때이든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범사에 하나님을 높이고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믿는 자들에게 싸움을 걸어왔고 또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깐 평안해졌다는 생각에 안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더욱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더욱 의지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생각해 보건대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 우리는 얼마나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했냐 이거죠. 또 또 아니란 그런 신앙생활을 했었을 것이고 코로나 이전의 때를 보면 생각해 보면 그런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리고 코로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평안할 때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약해지고 작아지고 또 감사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렇게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 것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이토록 의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두 가지를 말씀을 나눌 텐데, 첫째는 하나님을 높이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을 입히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느냐? 그것은 세상을 이길 그 능력팀과 그 능력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높이는 자에게 입혀준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8절을 보니까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를 찾아내리로다 했어요. 여기서 손은 성경을 보니까 능력이라는 말로 많이 표현되어져 있고, 그래서 왕의 손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능력 있게 하는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왕을 붙드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모든 원수들에게 미칠 것이고, 왕을 능력 있게 하는 그 하나님의 오른손이 원수들을 모두 찾아내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래할 때에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렇게 다윗이 노래했다면 원수들은 그에게 많이 있었으며 그들이 자주 다윗을 또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원수의 지속적인 공격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 의리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승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의 확신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은 원수들과의 전장에서 피한 일이 없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날마다 은혜가 쌓였을 것입니다. 그 은혜는 또다시 그로 확신 있는 삶을 살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회전이 계속해서 그를 돌았다면, 그와 함께 했단 말이죠. 만약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신에게 돌렸다면 그는 더 이상 확신을 가지고 살지 못했을 것이요, 확신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은 그를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이 단지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일이겠느냐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윗을 도우신 것처럼 그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원수들로부터 지속적인 도전과 공격을 받을지라도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2절을 보니까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대적하는 원수들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힘들게 할 것이 분명해요. 그들은 정말 성도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을 질투하며 죄에서 구원받는 것을 못 견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도망가면 또 다른 하나가 와서 힘들게 하고 또 싸움을 걸어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마다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만큼 은혜를 더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은혜로 매일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렇게 우리를 질투하고 우리의 구원을 못 견뎌 하는 그들이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우리가 못 견뎌서 넘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은혜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도전해 올지라도 그러므로 우리를 이길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그들은 필연적으로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정말 많은 대적들로부터 도전과 공격을 받아 여러 차례 아주 위험한 공경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생명의 위태로움을 수도 없이 사도 바울은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대적도 바울을 이기지는 못한 겁니다. 승리하는 적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믿었던 사도 바울에게 승리가 임했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을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서 거기에 빠져 유혹에 빠져 넘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두려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에 그것을 미워하고 질투하여 도전해 오는 원수들과 환난들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강하신 손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친히 괴롭히는 자들의 손과 발을 묶으시고 멀리 던져버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이기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며 또 그 능력이 믿는 자들 가운데 입혀진다는 사실, 이것을 믿음으로 이기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둘째는 왜 우리가 이토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의지하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11절 12절을 보니까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더라.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를 대적들이 아무리 이기려고 모여서 온갖 음모를 다 꾸밀지라도 결코 그들이 이길 수 없도록 해달라고 다윗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기도는 확신에 찬 기도였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기는 경험을 참 많이 했었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로 하여금 승리를 거두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기도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길 것이라는 다윗의 기도는 그의 예언이기도 하겠지만 앞으로도 이길 것이라는 예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가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겠다는 다짐이고 결단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윗을 이기게 하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이기게 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결국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높여드려야만 한다는 거죠. 다윗은 일평생 동안 대내적으로 많은 대적들의 도전과 그리고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그렇게 그는 항상 위험 가운데 살아야 했어요. 사람들이 볼 때 다윗은 정말 전쟁에 빠져있는 사람이다. 계속해서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저 삶이 두려울까, 그렇게 아마 사람들은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야말로 그가 고백한 대로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니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마저도 다윗에게 어떠한 해를 입히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곳에서도 그는 안전했다는 거죠. 해를 입힐 어느 누구도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는 기뻐하고 거기서 즐거움을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대적들의 도전과 공격을 받으셨어요. 베들레헴 작은 마구간,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 때에 바로 왕은 아기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얼마나 큰 도전과 공격이 예수님이 태어난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그리고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자 대적들의 공격은 한층 더 극심해집니다. 대적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실족하게 하려고 온갖 음모를 꾸미고 거짓말을 일삼았어요. 그리고 마침내는 악한 음모를 모두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그를 영원히 사라지게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인들에게 정말 지금한 것이냐? 그거 아니잖아요. 악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승리의 돛이 되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 가운데 머물러 계시지 않으시고 창세기 3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대적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영원히 제거하려 했지만 그들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고 만 겁니다.
대적들의 우두머리인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신 부활로 인하여 그가 가진 사망 권세의 위력, 사망 권세가 얼마나 큰 위력입니까? 죽음을 가져다 주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위력이에요. 사람들을 상실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위력,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사탄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그 죽음의 세력, 그 권세, 그것이 상실되어졌어요. 결정적인 패배를 하게 된 겁니다. 11절에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가 날린 화살에 그 얼굴을 맞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발뒤꿈치를 물었지만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악한 날에도 승리를 거두셨어요. 그리고 이 사실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은 악한 날이라도 환난의 날이라도 승리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주를 의지하고 높이는 사람과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악한 자들의 음모와 모략으로 악한 날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우리를 향한 악한 음모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을 보니까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그들이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성령,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십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믿는 자들을 채찍질하듯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결국에는 이기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속하셨고 친히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서는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이런 우리를 향하여 어찌 악한 자들의 그 모든 음모가 먹힐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악한 음모를 파기하셔서 악인들로 결코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죽음의 때는 가장 두려운 날이에요. 아까도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망의 날, 죽음의 날, 죽음의 때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날입니다. 성도들도 유일한 인간으로서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나타내는 표식이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러한 죽음조차도 성도들을 영원히 망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성도들을 다시 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31절을 보니까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사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셨어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아무리 악한 날이 찾아와도 또 많은 사람들이 악한 음모를 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리고 설령 죽음의 때가 우리 앞에 어른거린다 해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도리어 승리를 확신하게 되시기를, 그때에 승리를 확신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지으시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는 누가 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여 그분의 도움을 입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곧 성도들이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수많은 대적과 도전과 공격을 받아요. 그들은 악한 음모를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한 대적들의 그런 악한 음모와 모든 도전과 강한 공격은 아무 힘도 쓰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은 성도들에게 일시적인 고통을 줄 수는 있겠지만 영원히 망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망하는 것은 도리어 성도들을 공격하는 대적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환난 중에도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높이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능력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